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즈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천일야화 노인과 암사슴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으니 부디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암사슴은 나의 사촌 누이이자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불과 12살의 어린 나이로 내게 시집왔지요. 나를 친척이나 남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처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30해를 같이 살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녀의 불임증에도 불구하고 난 그녀에 대한 깊은 애정과 우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난 오직 자식을 갖고 싶은 마음에 여종 한 명을 샀고 그녀에게서 아주 영특한 아이 하나를 얻었습니다. 아내는 질투에 사로잡혔고 아이와 그 여종 둘 다 증오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감정을 감쪽같이 속였고 알게 되었을 땐 너무 늦었지요. 어쨌거나 내 아들은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10살 되던 해 나는 여행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출발 전에 나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던 아내를 불러 여종과 아들을 맡기고 내가 집을 비울 1년 동안 잘 돌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기간을 이용해 자신의 증오심을 분출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사악한 마술에 빠져들었고 이 악마적인 기술을 충분히 익히게 되자 그때껏 품고 있던 무서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몹쓸녀는 내 아들을 외진 곳으로 데려가 마술을 부려 송아지로 변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내 소작인에게 주면서 자기가 산 송아지이니 여물을 먹여 기르라고 명했습니다. 그녀는 이 가증스러운 짓을 범하고도 성에 차지 않았던지 이번엔 여종을 암소로 변하게 했고 그녀 역시 소작인에게 맡겼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아이와 그 어미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당신 여종은 죽었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은 행방을 감춘 지 벌써 2달째예요. 그 애가 어떻게 됐는지 나로선 잘 모르겠어요. 난 여종의 죽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단지 실종되었다고 하니 곧 찾게 되리라 스스로 위로했지요. 그로부터 8달이 흘렀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아무 소식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이람제가 시작됐고 저는 소작인에게 축제 제물로 쓸만한 살찐 암소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명했지요. 소작인이 끌고 온 암소는 다름 아닌 내 아들의 불쌍한 어미인 여종이었습니다. 난 그녀를 묶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희생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녀는 듣는 이의 마음을 치근하게 만드는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그리고 그 두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줄줄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기 짝이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동정심에 사로잡힌 나는 차마 그녀를 내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작인에게 다른 암소를 데려오라 명령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내는 내가 동정심을 보이자 몸을 파르르 떨더니 자신의 간악한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소리질렀습니다. 아니 여보,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 암소를 잡으세요. 당신 소작인이 기르고 있는 암소들 중에서 이것만한 암소가 없어요. 난 아내의 뜻에 따르기 위해 암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동정심을 억누르면서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려는 암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더욱 큰 소리로 울어대어 나로서는 다시금 멈추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난 할 수 없이 망치를 소작인에게 건네줬어요. 자, 밖에. 자네가 죽이게나. 이 짐승이 이리 서럽게 울고 눈물을 흘리니 내 마음이 찢어지네. 동정심이 덜했던 소작이는 암소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보니 겉으론 통통해 보였지만 속엔 뼈밖에 없었죠. 난 너무나 속이 상해 소작인에게 말했습니다. 이걸 자네에게 줄 테니 가져가게나. 자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거든. 실컷 먹이게. 그리고 자네 목장에 살찐 송아지가 있거든. 내게 한 마리 끌고 오게. 난 소작인이 죽은 암소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암소를 가져간 지 얼마 안 되어 아주 통통한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짐승이 내 아들이란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왠지 모르게 녀석을 보는 순간 저의 몸 깊은 곳에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한편 내 아들은 날 보자마자 용을 써서 줄을 끊어버리더니 내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내 발밑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다 조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내 동정심을 자극해서 자기 목숨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송아지의 이런 행동을 본 나는 암소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놀랐습니다. 난 측은한 마음이 들어 송아지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보이지 않는 혈육의 정이 내 안에서 그 의무를 다한 셈이지요. 난 소작인에게 자, 이 송아지도 자네 집에 데려가서 잘 보살펴주게. 대신 즉시 다른 놈을 끌고 오게나. 아내는 이 말을 듣자마자 또다시 소리 질렀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꼭 이놈이어야 돼요. 난 이놈을 죽일 수가 없어. 이놈 목숨을 보존해 주려고 하니 제발 내 뜻에 맞서려 하지 마시오. 내가 이처럼 간청했건만 이 고약한 여잔 조금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내 뜻을 따르기에는 내 아들을 너무도 미워했던 거죠. 그녀가 너무나 강경하게 송아지를 죽일 것을 주장했기에 난 어쩔 수 없이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목에 이르러 셰엘라자드의 이야기가 멈췄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언니, 전 이 이야기에 완전히 빠졌어요. 정말이지 한순간도 귀를 뗄 수가 없었다고요. 만일 술탄께서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해주신다면 말이야. 내일 듣게 될 이야기는 훨씬 재밌을 거야. 샤리아 역시 암사슴을 끌고 다니는 노인의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몹시 궁금했던지 기꺼이 다음 밤의 이야기의 결말을 듣고 싶다고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5번째 밤이 끝나갈 즈음 디나르자드는 왕비를 불러 언니, 만일 자고 있지 않으면 동이 틀 때까지 어제 언니가 했던 그 멋진 이야기의 뒷부분을 들려주세요. 세엘라자드는 샤리아의 허락을 얻어낸 후 전날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칼을 집어들고 내 아들의 목덜미에 박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눈물에 젖은 눈을 돌려 힘없이 나를 올려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눈빛에 마음이 너무나 측은해진 나는 차마 녀석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난 칼을 떨어뜨리고 아내에게 이놈은 절대로 죽일 수 없으니 다른 놈을 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내 결심을 돌리기 위해 별짓을 다 했지만 내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내년 바이람 축제 때는 녀석을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작인이 찾아와 날 따로 보자고 요청했습니다. 둘만 있게 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 아주 기뻐할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게는 마법을 약간 알고 있는 딸년 하나가 있는데 제가 주인님께서 잡지 않으신 송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걸 본 딸애가 처음엔 웃더니 곧바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처럼 반대되는 행동을 동시에 하냐고 묻자 딸이 아버님이 끌고 온 이 송아지는 주인님의 아드님이세요. 제가 웃은 이유는 이분이 살아계신 것이 기뻐서이고 또 운 것은 암소로 변한 이분의 어머님이 희생된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마법을 써서 이 두 사람을 이처럼 변신시켜 놓은 장본인은 이들을 끔찍히도 미워하는 주인님의 철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주인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난 소작인의 딸과 직접 얘기하려고 당장에 집을 나섰습니다. 농가에 도착하자마자 난 아들이 갇혀있는 외양간으로 갔지요. 내가 껴안아도 아들은 인간의 말론 답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이 내게 반응하는 모습은 그가 분명 내 아들임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소작인의 딸이 도착했습니다. 얘야, 내 아들에게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줄 수 있겠니?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재산을 너에게 주겠어. 당신은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인님께서 여태껏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드님을 원래 상태로 돌려드리는 데에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드님을 저의 남편으로 삼아주세요. 둘째는 아드님을 송아지로 변하게 한 사람을 제가 벌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첫 번째 조건은 정말이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그것만이 아니다. 내 아들에게 줄 재산과 별도로 많은 재산을 줄 것을 약속하마. 내게서 받은 큰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그리고 내 처에 관련된 조건 역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흉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인간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너에게 넘겨줄 테니 하고 싶은 대로 하려무나. 대신 목숨만은 빼앗지 말아다오. 그 여자가 주인님 아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줄 겁니다. 그렇게 하려무나. 하지만 먼저 내 아들을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렴. 소녀는 물을 가득 채운 항아리 하나를 들고 그 속에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다시 송아지를 향해 주문을 외웠습니다. 오 송아지야, 만일 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세상의 주인께서 너를 현재의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라면 이 모습 그대로 있거라. 하지만 만일 네가 인간이며 마법에 의해 송아지로 변해 있는 것이라면 주권자 창조주의 허락에 힘입어 자연스러운 형상을 되찾아라. 말을 마치면서 그녀는 송아지 위에다 물을 뿌렸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아들은 원래의 형상을 되찾았습니다. 내 아들아, 내 소중한 아들아. 난 더 이상 격정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널 가두고 있더니 끔찍한 마법을 파괴하고 너와 너의 어머니에게 행해진 악에 복수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이 소녀를 보내주셨구나. 이 소녀를 네 아내로 맡겠다는 나의 약속은 너 역시 받아들이려 믿는다. 물론 아들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소녀는 내처를 암사슴으로 변화시켰고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짐승입니다. 하필 암사슴의 형태를 선택한 것은 나의 소원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내 아들은 상처하여 호라비가 되었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 해가 되도록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 그 애를 찾아 이렇게 몸소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들을 찾으러 돌아다닐 동안 내처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가 싫어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게 낫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정령은 이 이야기를 듣고 형벌의 3분의 1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노인이 정령에게 이번에는 나와 여기 있는 2마리의 개에 일어난 일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확신컨대 당신은 방금 들은 이야기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라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얘기를 해드리면 이 상인에게 내릴 형벌의 3분의 1을 감면해 주시겠습니까? 좋다. 정령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셰엘라자드는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멈췄습니다.